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새롭게 갱신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뉴저지에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갱신을 했는데요. 그것이 있고서 이게 every 4 years 4년마다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5년마다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년마다 한 번 하는 거더라고요. 또 영주권도 사실은 이것이 한 번 받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된다라는 것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 8년이 되었는데요. 2년 후면은 영주권으로 한 번 갱신해야 할지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지 새롭게 선택해야 하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갱신해야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전면허증, 영주권뿐만 아니라 저는 집 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때가 다가오면 그것을 리뉴얼을 합니다. 계약서를 갱신하는데요. 갱신할 때마다 제가 무엇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아,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지금 빌려 쓰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살던 집에서도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그 집주인이 그 집을 팔아가지고 제가 억지로 나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이제 집을 팔았고 이제 그거를 권한을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도 그렇고요, 케이블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갱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죠.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지, 결국 그것을 연장할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바꿀지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갱신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요, 또 다른 선택과 결단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갱신, 리뉴얼, 이거는요, 우리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내적인 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갱신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마음은 이런 갱신의 과정이 정기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갱신의 과정을 더 많이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타성과 익숙함에 젖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기보다는 익숙한 종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삿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주변을 정리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정리하고 그것을 이제 자녀들 누구에게 이렇게 물려줄 건지 꼼꼼하게 변호사 불러서 유언 그거 작성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들처럼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전에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시내삿 언약 때 있었던 사람들도 물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느냐? 정복 세대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시내삿 언약을 직접 듣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떠나버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는 이 의식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언약 갱신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미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 두령들, 재판관들,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유언에 가까운 고별사를 하는 장면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3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소명받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족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겜의 모이라고 했을까요? 하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란 장소는요, 지정학적 위치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영적인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 먼 옛날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선 야곱이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땅을 사가 정착한 곳도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그 최근에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약속대로 하나님한테 계약을 새롭게 맹세한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상세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중요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깨닫기를 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14절의 그러므로는 그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결론인 것이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그 아버지 데라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다, 야곱도 아니다, 이삭도 아니다, 심지어 모세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사의 한 자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어로 역사를 history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반으로 쭉 따르면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역사 히스토리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정답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더 좋은 정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것을 주님의 뜻에 사용하시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는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흘러요.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제 애굽하게 되죠. 거기에서 야곱의 그 족속이 70명이었던 족속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수십 년이 흐르면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그런 현재까지의 일을 1절부터 13절까지 쭉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과정에서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그들을 아주 세밀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특별히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 바로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계속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 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거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사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순탄하셨어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만났어요.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나쁜 사람에게 사기도 당했어요. 비즈니스도 안 돼서 접어야 됐어요. 파산 신청도 해야 됐어요. 갑작스럽게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정착하느라고 온갖 힘과 돈을 다 썼어요. 영주권 얻으려고 했다가 여러 번 속아서 수많은 돈을 날리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는 들어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거기에다가 사춘기 자녀들은 방황하고 부부관계는 멀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참 슬프고 아픈 일들, 말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웃을 때 하나님 함께 기뻐하셨고 우리가 울고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지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월요일날 저녁 때쯤에 집 주변을 이렇게 돌았어요. 집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중에 한 20년도 더 된 찬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별로 좋아했던 찬양도 아니에요. 근데 그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최덕신 씨가 작곡하고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도 참 간단해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찬양을 하면서 계속 걸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났을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아니었고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옛날 찬양인데 근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들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힘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아파했던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제 마음을 막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참 감사했어요.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또 함께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모든 것 준비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거냐면요,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들 삶을 뒤돌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바라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고당할 걸 알고 그 아침에 이따 보자 see you later 하고 갔겠어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유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지를 바라기는 우리들의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앞으로의 인생 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그분만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미요 14절 방금 읽은 9절에서 하나님 외에 섬기던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이미 말씀한 바 있어요. 명령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도 마음에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뜻을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거든, 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속 깊이 동의가 되지 않거든 그냥 너희는 우상 섬겨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 혹시 마지못해서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좋아하는 신을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14절에 나온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세겜에 모여있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재갱신하는 자리예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나가니까 자기도 그냥 얼떨결에 막 이렇게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나간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군중 심리에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약을 해야 하는 중요한 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 보기 좋은 우상을 섬길 건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타협지대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상을 믿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가끔씩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 평소에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어떤 중요한 거, 막 중요한 결정, 자녀 대학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정집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한마음에 하나님도 섬기고 그 점쟁이도 섬기는가? 보통 능력자가 아니죠. 보통 능력자들은 이런 일 못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점쟁이의 이야기를 더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부적도 사서 붙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 것이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아닌 것이죠. 열왕기상에 나타난 엘리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왜 백성들이 엘리야의 대답에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합 왕은 참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강제로 우상 숭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겉으로 섬겨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속 깊이 조상 때부터 섬기던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거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백성들이 모인 앞에 어떤 일을 합니까?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가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엘리야와 지금 더불어 싸우죠. 그래서 자신들의 믿는 신을 막 목 놓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높입니다. 안 되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칼로 창으로 몸을 찌르고 피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나절이 지나고 온갖 발광을 해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고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의 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위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각을 떠서 올립니다. 혹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그 모든 것 위에 물을 몇 동이를 해서 붓습니다. 단순히 축축하게 젖은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흘러서 그 밑에 있는 도랑까지 물이 졸졸졸 흐를 정도로 엄청 물을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강한 불이 내리죠. 재물만 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흙과 모든 제단까지 다 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장면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는 오직 선택과 결단만 있습니다.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에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신앙엔 중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것은 혼합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원치 않으세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을 뭐 다 포기하고 교회에서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또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돈을 더 찾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틀 전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어떤 이단이, 신흥 이단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단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뉴스에서 막 다른 것을 보니까 뭘 믿나 봤더니 진돗개를 믿어요. 진돗개를 신으로 믿는 신흥 종교. 정말 한심하고 말 그대로 정말 개판이에요. 그렇죠? 개판이에요. 조금만 이성이 있으면,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거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자신 있는 거 모든 거 다 막 바칩니다. 그리고 진돗개를 섬겨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라서 무조건 열심히만 믿는 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만 믿으면 돼.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만 잘 섬기면 돼. 세상 사람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하고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때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한다면요, 그만큼 내 삶을 죄에 훨씬 더 노출시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죠.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을 믿은 신자들, 우리와 같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여호수아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에 집중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들의 신앙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하는 장소예요. 따라서 우리 어른들은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은 가정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겨.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이것을 아이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그 고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